예,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예, 어김없이 이제 금요일, 예, 우리 성경 파노라마 이제 공부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아, 저번 주인가요? 이제 보니까, 예, 제가 너무 가까이에 이렇게 카메라를 찍다 보니 제가 봐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지체들, 예, 모든 분들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예, 그동안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신구약을 이게 조금 이제 세 부분, 그리고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구약을 나눠 보았습니다. 즉, 큰 그림으로 이제 그동안 보았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한동안 조금 작은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을 이제 배워 나아갈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 성경 너무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구약이 더 재밌습니다. 신약보다 더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 모든 지체들 어떻습니까?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읽어감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구약을 읽어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책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이 구약을 읽어감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약보다 구약이 더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약을 이번 시간부터 이제 쪼개서 우리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어쨌든 그 구약의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이제 쪼개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요, 이제 구약을 12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기 전에 먼저는 구약의 구조를 다시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예,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역사서 17권이 먼저 나오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체험서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가 속해 있고 5권,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해서 그 예언서, 즉 선지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지서 17권이 이제 17권이 이렇게 그 17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역사서, 체험서, 선지서, 즉 이 부류가, 이 내용이, 이 구분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경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역사 부분, 즉 창세기를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역사에 속하는구나, 구약의 역사에 속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읽으면 아, 이게 역사 부분이네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봐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하는 그 내용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아, 이게 선지자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무엇이다? 자, 바스킨 라빈슨 31을 볼 때면, 이제 그 광고를 볼 때면 무엇은 이야기합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부분을 알고 이제 보게 되면요, 내가 역사를 좋아하면 역사에 속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또한 시 혹은 예언적인 부분을 좋아한다면 그에 매칭되는 부분들, 즉 시가 좋으면, 체험 쪽이 좋으면 욥기 아가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서, 아, 나는 누가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좋다, 그럼 선지서 보면 돼요. 이렇게 매칭해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구조, 역사, 체험, 그 역사 체험, 그 다음에 선지,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구약을 이제는
12부분으로 12시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참, 보기 전에 먼저 이 그림 잠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제 그 체험서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줄로 해가지고 역사서에 이제 줄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예, 그래 있듯이 체험서와 예언서는요, 역사서에 기록된 책들의 배경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즉, 큰 그림 안에 이 체험과 선지서가 이제 그 속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각 권이지만 그 배경은 이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12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을 12시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12시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즉 이렇게 12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선 빠졌어요. 뭐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가다 보면 룻기가 빠져 있는데, 자, 역사서에 그 세 개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왜 빠졌냐? 시대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를 이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12시대로 나뉘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들이 속해 있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는 기사와, 창조기사와 이제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배경은요. 말 그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요. 민수기는요. 이제 그 광야 생활로서 출애굽을 한 뒤에 그 광야 생활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배경을 가진 책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들이 지도하던 시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사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는 왕이 없었다면 이제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즉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 바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들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중심이 되었다면요. 이제 열왕기 상하부터는요. 다윗이 죽은 뒤에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제 그 분열이 됐을 때 나뉘면서 당시 시대마다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해지는 이 내용들, 즉 이 내용들이 바벨론 시대에 속하고요. 바벨론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뤄지는 이제 세 차례 이스라엘의 그 귀환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즉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귀환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즉 지금 이 구약의 12시대별로 나눈 이 내용들은요. 하나의 이야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 즉 구약의 총 시대적 배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시대,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어지고요. 그것을 이제 구약 몇천 년의 역사를 12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12시대로 나누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빼고요. 그 빠진 책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겹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들은 어떤 내용이랑 이렇게 겹치냐 이것인데요. 먼저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예배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요.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제 10장 사이에 이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율법을 이제 재음미한 내용으로 민수기 28장의 이유, 그 28장 이후의 내용과 겹칩니다. 자, 그리고 룻기는요, 이제 사사시대의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내용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사사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속하게 되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상하, 이 사무엘 상하는요, 이제 역대상하고 같은 배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하는 이제 열왕기 이제 상하의 배경과 겹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은 사무엘상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사무엘하에 속한 그 배경과 역대상의 배경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그러니까 즉 이게 열왕기 상과 그러니까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은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 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서,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앞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역대상과 하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보충이 되는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포로 시대의 배경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에스라서와 배경이 겹치고요. 다음으로 이제 체험서 즉 시가서인데요. 체험서는 5권이라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욥기는 이제 창세기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욥기가 나중에 기록되었기에 어떻게 창세기에 속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기에 기록된 내용들의 그 배경을 볼 때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욥기는 이제 창세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은 이제 사무엘 상하인데 왜냐면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포로기에 쓰여진 몇 편의 시가 있지만 다수를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내용이 대부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상하 시대와 겹친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대적으로 열왕기 상에 겹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시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겹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언서, 즉 선지서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열왕기 상하에 속한 선지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는 실제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 즉 빠른 시기부터 해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오바댜 선지자가 제일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 상하 시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 이제 활동했었던 선지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댜서, 요엘서, 요나서 이렇게 쭉 가서 하박국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제 분열 왕국의 시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그곳에 속한 선지자들의 내용이 그림에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로 이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슬픔을 기록한 책,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잡혀가 슬픔을 기록한 책이고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 시대에 겹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으로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배경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 선지서가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쓰여진 책인지를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 혹은 이제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속한 선지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며 좀 더 이해가 쉽게 또한 재미나게 읽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모든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서 모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섞인 거예요.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그 선지자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구나.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구나 라고 이제 그 배경을 알고 책을 읽는다면요, 이제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지금까지 내용을 한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구약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누고 각 권의 시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권들이 어느 시대와 겹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죠. 즉 앞에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 그 다음 체험서, 예언서, 아까 봤던 그 내용을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 위에 적혀있는 역사서 11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빼고요. 자, 그 내용을 뺀 나머지 11권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몇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바벨론 포로 시대 빼고 나머지 그 책들을 읽으면 그 몇천 년의 역사가 이제 하나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알게 되고 나머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책들은 이런 역사 배경 안에서 이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구나, 이 상황은 어떤 시기였지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봤듯이 그 역사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역사서 11권을 보면요, 이제 구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몇천 년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옛날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듯이 그 역사서 11권을 읽으면요, 구약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암 가운데 다른 책들을 읽어가고 또한 그 흐름 속에 속해 있는 그 시대적 배경, 그 배경 안에 있는 그 책들을 읽어갈 때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물론 많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롤러코스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입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참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 훅 떨어져요.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들이 이 구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지도로서 구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로서 이제 구약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금요일, 남은 금요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